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드립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며 죽으시는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날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 뜻을 나의 삶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인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인이 공포로 떨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 모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지나감에도 주님을 깊게 묵상하며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큰 무서움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모든 시선이 뉴스에 집중되어 있었고, 어떻게 하면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구입할 수 있을지에 안타까움과 절박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풍랑이는 배 위에 주님이 계신데 거센 바람과 파도에만 집중돼서 죽을 것 같으니 살려달라고 눈물 지고 부르짖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큰 소리로 아우성치는 우리들, 그곳에 그 시간에 주님의 아픔과 외로움은 보이지 않고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파도가 거세서 거대한 풍랑이 너무 무섭게 몰아치기에 두려움과 공포에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풍랑이는 배 안에서 조용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면 된다는 것을, 주님께 집중하면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과 위엄 아래 우리의 상한 마음, 공포에 떨며 낙심된 마음을 위로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같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 홀로 세워두고 혼자서 말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주님과 밀접한 관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아픔과 마음을 가까이서 느끼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만큼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집중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코로나가 우리 삶 속에 가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 옆에 계심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가정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얻는 깊은 깨달음과 지혜의 영을 풍성히 나누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의 영이 함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이모 저모 주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이루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목자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임을 알기에 더 큰 위로와 은혜 속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들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항해자라는 곡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봉독한 말씀 가지고 겸손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다를 때가 있음을 왕왕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릴 복 중에 하나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같을 때 성도로서 참 그것은 큰 기쁨이고 큰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때는 어떤 때일까? 많이 있지요. 나는 높아지길 원하는데 주님은 낮아지길 원하시고, 나는 인정받기 원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너 먼저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용서하라 하시고, 사랑받기 원하는데 네가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에게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하나, 겸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 띄워줄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행하라, 인자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또 있지만 겸손하게, 즉 겸손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겸손이 실종된 세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진정으로 겸손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짜증, 분냄을 자주 표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겸손하다면 시기할 수 있을까? 질투할 수 있을까? 미워할 수 있을까? 원망할 수 있을까? 짜증낼 수 있을까? 분냄을 표출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로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의 반증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종료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다른 탈 것을 타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걸어 들어갈 수도 있으실 텐데 구태여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구태여 어린 나귀를 타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언 때문이지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자체가 겸손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겁니다. 나귀를 탄다는 것은 비난, 조롱, 멸시, 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없이는 어린 나귀를 탈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비난, 조롱, 멸시, 천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다가올 모든 비난이나 멸시나 조롱이나 천대를 감당할 마음이 있었으니까 순종함으로 겸손하시니까 나귀를 타신 것이지, 그것을 감당할 마음이 없다든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말을 좀 바꾸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비난이나 조롱이나 멸시나 천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비난도, 때로는 조롱도, 때로는 멸시도, 때로는 천대도 감당해야지, 감당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묵상하면서 그 겸손함을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 행해야 될 겸손의 모습은 무엇일까? 첫째는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겸손에는 참 겸손도 있고 거짓 겸손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선하고 또 아니면 착한 행동을 했겠지요. 그럴 때 자신이 내가 이렇게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을 했으니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 겸손한 사람은 남들이 잘했다고 인정해 주겠지 하는 자신의 한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교만을 보면서 나는 아직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대부분 전 단계에 머물러서 우리는 이 정도만 해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겸손한 사람 아니냐라고 스스로 겸손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은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착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어떤 그 겸손치 못한 나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나는 아직도 겸손한 사람이 아니구나를 깨달으면서 스스로 겸손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말씀의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즉 나는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겸손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에 거기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즉 아직 못 미치는 겸손, 온전한 참 겸손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로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즉 칭찬받는 일, 남의 뛰는 일, 남의 눈에 띄는 일,
반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일, 하기 싫은 일, 손해 나는 것,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것들은 잘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남들이 알아주는 것, 인정받는 것만 골라서 한다면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의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비유를 맞추질 않습니다. 우리가 내 비유에 맞는 말씀을 고르는 게 문제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비유를 맞춰주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취미 때문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해야 될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따르고 싶은 말씀은 아멘 하는데 다른 내가 원치 않은 것은 아멘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지요. 스바냐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는데 이것을 온전히 다 어떤 말씀이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취사 선택을 합니다. 이 말씀 정도는 내가 지키면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남에게 드러날 수 있다면 그 말씀은 아멘하고 잘해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를 낮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있게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다양하게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이, 경력, 능력을 우선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또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사랑, 겸손, 섬김을 우선으로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 말씀의 제목처럼 겸손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찾고 계시지 않을까. 또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내 집에 과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연령층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노인도 계신가 하면 젊은이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지요. 이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신앙의 연배가 깊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직분에 더 중직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의 축소판으로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나이를 아니면 경력을, 능력을
더 우선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질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사랑과 겸손과 섬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하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낮추는 사람인가? 자꾸만 자기를 낮춰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내가 직분이 뭔데,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나타내게 되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도 않고 교회 공동체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겸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아직 교만하구나, 이걸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내려놓고 겸손해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이 제 잘난 맛에 산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교회에서 제 잘난 맛 보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겸손치 못한 사람이고, 혹시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잘난 맛 좀 봐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는 아닌가?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의 욥, 성경은 의인이라 말씀했어요. 즉 환난을 당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욥도 아마 스스로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나같이 살면 환난 안 당한다. 그래서 혹시 욥은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뵙게 되는 순간 그는 자기의 안에 있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뵙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의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의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사실 욥도 의인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을 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다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뵐 때 그가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게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음이라 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뭔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서 겸손해지도록 자기를 낮추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회개하기 이전에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 그는 아주 교만했습니다. 살기로 등등 했고요. 그런데 다메섹을 가다가 밝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는 거꾸로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자기 교만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그렇게 자기를 낮춘 그런 겸손한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요. 그 가시는 바울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사역에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편하고 힘드니까 이걸 좀 제거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가시는 바울이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려 할 때 찌르는 아픔이 되었고, 그 고통을 느낄 때마다 바울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었기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 고난주간에 과연 하나님이 내게 지라 하시는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는 겸손이 내게는 있는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만 가지 죄 중에 근본이고 겸손은 모든 덕의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고난주간에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겸손으로 더욱 허리를 동이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겸손을 행해야 되느냐? 비난, 조롱, 멸시, 천대가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을 감내하는 겸손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여러분, 선거가 왜 민주주의의 꽃입니까? 선거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뜻을 자유롭고 공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므로 100% 선거율, 100%의 어떤 사람이 100%의 동의를 얻는 선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00%의 선거율과 100%의 동의가 나오는 곳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공산당입니다. 공산주의도 선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선거는 자유로운 선거가 아니에요. 자유선거가 아니고 또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선거는 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도구일 뿐이지요. 자, 그래서 민주주의는 선거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각자 나름대로 이런 자기의 뜻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이번 선거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실력자, 능력자, 이런 사람을 뽑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겸손한 사람을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우리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을 뽑으라, 그 말씀입니다. 표 앞에서 선거 때만 굽신굽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야, 물론 그가 유능하지 않더라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만 백성들 앞에서 그가 맡겨진 직임을 감당함에 겸손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그는 권력을 갖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것 가지고 또 자기의 일을 탐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야만 그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또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다툼이나 허용,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요? 내게 다가오는 비난이나 조롱이나 멸시나 천대를 내가 감내하지 못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허용에 들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높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겸손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줘야지 자기도 돌보고 남도 돌보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해서도 신앙생활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아예 종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고 오셔서도 그리고 죄인으로서 죄인이 되셔서 직접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얼마나 겸손해졌나,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의 비난을 감내할 수 있으며 얼마만큼의 조롱도 감내할 수 있으며 얼마만큼의 멸시도 천대도 감내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인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의 천대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보다 더한 그런 비난이나 조롱이나 멸시나 천대는 없어요. 가장.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십자가에는 그 어떤 영광도 없습니다. 그 어떤 박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겸손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몫의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표현은 가장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셔서 가장 큰 비난, 조롱, 멸시, 천대를 한 몸에 다 받으셨다는 거죠. 겸손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교회를 이루든 가정을 이루든 더 나가서 국가를 이루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결국 이것의 결론은 십자가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겸손입니다. 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함이 겸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내일 모레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 십자가 질 수 있냐고요. 과연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겸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 고난주간에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겸손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주님은 너 겸손해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물으셔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으시는 그것은 너 십자가를 질 만큼 겸손하냐?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 주님, 지시라고 하면 지겠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정말 십자가 질 수 있는 나인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수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저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노라 받았다. 오래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올해의 생명소에 오시네. 주님의 영 상 만드소서. 저행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생명소에 오시네.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저행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아멘. 고난중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십자가 질 수 있냐? 십자가 질 수 있는 겸손이 내게 있냐? 라고 물으시는 질문 앞에서 예 주님, 십자가 지라 하시면 지겠습니다. 고난도 멸시도 또 어떤 비난도 조롱도 감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면서 어떤 십자가까지 나는 견딜 수 있는 겸손이 내게 있을까 점검해보는 귀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그 감동 속에서 고난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시간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너 십자가 질 수 있냐고, 그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냐고, 비난이나 조롱이나 또 멸시나 천대 너 감당할 수 있겠냐고 주님 물으시는 질문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내 안에는 어떤 겸손이 있는지 하나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으며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손길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질 수 있냐고 물으실 때 과연 나는 뭐라 대답할 수 있으며
십자가 질 수 있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